뉴질랜드의 날씨가 연일 엄청 덥습니다. 뭐 삶는 게 아니고 막 태우는 날씨 같아요. 아마 햇빛에 하루 한 30분, 1시간만 나가 있어도 금방 얼굴색이 바뀔 겁니다. 이런 뜨거운 더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주간 인도하셨고 지키시고 오늘 여기까지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합시다. 상급을 위하여 믿음으로 절제하며 달립시다. 시작. 여러분은 살면서 상을 받아본 것에 대한 기억이 좀 얼마나 있나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글쎄 제 경우는 상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 상은 별로 못 받아본 것 같아요. 근데 상이라고 하는 거는 참 받을 때 너무나 좋습니다. 저번에 우리와 여기 함께하며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했던 윤연수 목사님 계시죠? 캐나다 위니펙 지역의 한인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비자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사실은 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비자를 신청한 것이 시리아의 난민들이 캐나다에 많이 밀려들면서 좀 지체되기도 했고, 나중에 이민관으로부터 비자를 신청한 카테고리가 잘못됐으니 디클라인은 아닌데 다시 처음부터 서류 정리해서 다시 넣어라, 그런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러니 고민은 되는 거죠. 이미 캐나다로 가기로 한 비행기 표 날짜는 지나서 그 표를 취소하고 기다렸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단 들어간다, 들어가서 한다, 그런 마음을 먹고 캐나다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사실 한국에서 모든 집이고 주변을 다 정리하고 오셨기 때문에 캐나다 공항에서 입국이 안 되고 거절되면 다시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도 들었고요, 김수진 집사님 형부되니까 말씀도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연락도 나누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의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담당자가 딱 보더니 이미 이 사람에 대한 그 입국 관계된 그 자료가 다 뜨잖아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계속 하면서 옆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윤 목사님을 담당한 사람이 보더니 통과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자 말고 다른 비자가 있는데 왜 그거로 하지 않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이 들어가면은 사모님은 이제 동반 비자로 같이 파트너 비자로 받는데 처음부터 각각 개개인의 워크 비자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비자가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제 충분히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교회에 얘기해서 무슨 코드를 받아와라, 뭐 A 코드란지 하는 그 코드가 있답니다. 그걸 받아오면 여기서 해줄게, 30분 내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 교회에 전화해서 그 코드를 받았는데 이미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가니까 이민 담당관이 바뀌었어. 당황스럽죠. 근데 앞서 퇴근한 사람이 자기 뒤 이어서 인계받은 사람한테 아무개라는 사람이 올 텐데 반드시 처리해줘라,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5시간, 공항에 도착해서 5시간이라는 애를 탔지만은 그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각각 세퍼레이트 된 비자를 받은 거예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비자죠. 이민관들이 우리도 살아보지만 누굽니까? 우리의 입장을 그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리와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완고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민관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 내가 우리 학생들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찬양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떠나기 전날 토요일날 출발했거든요. 금요일까지 찬양 인도를 하고 가신 거예요.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캐나다에 사람을 하나 준비시켜 놓은 거죠. 저는 그것을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궁극적인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의 이 프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스타트 라인이 있고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끝나는 결승선이 없다고 한다면 달려야 될 이유가 없죠. 결승선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달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과정과 끝이 연결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지고 올해는 반드시 이걸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들을 갖는데 그 현실의 삶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각오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 얹어 주시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애가 물동이 하나를 이렇게 드는데 아주 힘겹게 막 바들바들 떨면서 드는데 어른이 딱 손 얹어서 들어주면은 그 아이는 손만 얹고 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올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목표와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꿈은 이거예요 라고 하는데 왜 그걸 하려고 하지? 왜 그렇게 되려고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출발선에 서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1월 1일 됐는데 12월 31일 올 겁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한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탔다 이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한 곳이 있으면 착륙하는 곳도 있어요. 삶도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의 끝에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결정하든 안 하든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끝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냥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뚜렷해야죠. 목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목표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존재 의미와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극한 상황에서는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나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간절함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 관리도 하는 겁니다. 꿈도 그래서 꾸는 것이고 얼굴도 표정도 건강도 몸도 시간도 다 그렇게 목표가 있으니까 관리하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이든 남이든 성공과 실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자동 컨베이어 벨트에 자신의 몸과 삶을 그냥 싣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도 어느 날 뭐가 되기도 합니다. 재수가 좋았어. 정말 뭐가 됐는데 이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고장이 나서 시계가 멈춰버린 그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계획과 꿈과 목표 이런 것들을 고장난 시기에 맞춰서 설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우연 또는 임기응변 또는 요령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관리해줘야 될 부분들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뭐든지 표가 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참 지금도 이렇게 한참 자라나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지만 건강미가 넘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특별히 뭐 옷을 잘 챙겨 입지 않아도 특별히 많이 꾸미지 않아도 그냥 건강미가 넘쳐서 아주 사람들이 좋게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미의 한 정점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가꾸고 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하루가 다르고 표가 납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한 3일 면도를 안 했더니 산도둑놈이 따로 없더라고. 이렇게 생겨갖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또한 자신의 삶의 어떤 밸류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밸류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8번 깎은 원석과 80번 깎은 원석은 빛의 영롱하기가 다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다이아몬드와 탄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답을 말해버렸네요. 어떡한데.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탄소라고. 두 개 다 탄소 결정체예요. 어떤 압력에 의해서 어떤 압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석탄이 되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한 아주 촘촘한 결정체로 되어 있고 석탄의 원자 구조는 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불에 넣으면 타잖아요. 400도 정도 되면 석탄이 불이 붙어서 탑니다. 다이아몬드는 800도 넘어야지 다이아몬드의 원자 구조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탄소 결정체인 것 같아도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달라요.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같은 탄소 덩어리가 아닌 거죠. 오늘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뭐 그저 그런 같은 사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라고 하는 압력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석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석탄 믿음, 석탄 인생은 잘 부서지고 잘 타고 잘 분해됩니다. 다이아몬드 믿음, 다이아몬드 인생은 엠만해서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엠만해서는 부서지지도 않고 엠만해서는 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정한 다음에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즉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꿈이 망상이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목표와 행동 지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목표와 꿈을 세우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소유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내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내 뜻대로 착착 잘 될 때
너무나 매끄럽게,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될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도 별로 없이 뭔가 잘 될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끈들을 얻지 않습니까? 지식의 끈, 경험, 노하우,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끈, 또 사람을 붙잡는, 저 사람 붙잡으면 돼, 사람 끈 잡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번 탁 다 커트될 때에 우리 인생에서 아는 것도 보탬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 경험도 아무 소용없어. 돈 가지고도 안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일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용도로 쓰는 거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반드시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어쩌다가 기도 한두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셨다라고 스스로 자유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카눔 목사님께서 준비 없이 설교를 했을 때 준비 없는 설교가 잘 되는 것을 조심해라. 준비 없는 설교가 잘 되는 걸 한 번, 두 번 거기에 맞들어지고 거기에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아무 내용이 없게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성실함과 달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 참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하워드 핸드릭스. 그가 쓴 책에서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우려하는 건 실패가 아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만큼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 역시 옳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에 위배돼 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는 것보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꿈의 크기보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꿈을 꾸느냐,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보다 꿈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꿈도 좋고 꿈도 이루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루어질 때 그거는 웬만해서는 불 안 탑니다. 하나님 불 지르기 전에는 불 못 태웁니다. 하나님을 찢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의 성공을 찢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삶을 성실하게 살고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요. 어떤 사람은 관리를 하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강단에 설 때에 저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참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근데요, 제 자신에게는 이것이 아무 생명도 아무 은혜도 능력도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냥 스피커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거기서 제가 못 깨달으면은 전 계속해서 설교자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설교하는 그런 속 없는 종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역, 지력, 체력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여야 될 것 같습니까? 영역이 먼저야죠. 근데 영역은 있는데 지력도 없고 체력도 없어. 그럼 영역이 발휘되어질 길이 없어. 아는 건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나 또는 건강의 체력이 없어. 일이 안 됩니다. 체력은 넘쳐나는데 영역도 없고 지적인 능력도 없어. 그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살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런 거 쉽게 말 못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지만 또 마음 한쪽에서는 그거는 일단 현실이 돼봐야 알지. 믿음으로 잘 달린다는 게 엄청 고상하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예수 부지런히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허공에 있는 어떤 주님을 막 이렇게 잡고 잠꼬대 하듯이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의식뿐만이 아니고 행위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충성, 헌신, 섬김 이런 모습들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예배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죠. 예배도 항상 시간에 쫓겨서 교회를 온다? 그 사람은 그만큼 시간에 쫓긴 만큼 은혜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최소한 정신은 나와야죠. 우리가 10시 45분 정도 되면 찬양하거든요. 그때는 전부 예배당 안쪽에 다 들어오셔서 가장 마지막까지 안내하고 주차 지도하는 분들 빼고는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더 일찍 오면 훨씬 좋고요. 헌금도 주일날 와서 늦게 와서 또 헌금 쓰고 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드릴 헌금이 있다면 미리 봉투를 가져가서 집에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결국 자기가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옆에서 누군가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되고 함께 의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목까지 살아주고 내 인생의 목까지 띄워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달려야 될 자신의 삶의 시간들이 자신이 뛰어가야 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잘 달리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달리는 거죠. 마라톤 경기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42.19km를 뛰어서 1, 2, 3등으로 들어오죠. 메달권이죠. 그런데 쭉 들어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가 잘 달린 것을 격려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1, 2, 3등만 남습니다. 때로는 2, 3등도 없고 1등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 2, 3등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달린 사람들, 끝까지 성실하게 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면 보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너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거다 했고요. 많은 교회 사람들, 바울의 제자들도 가지 마십시오.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을 줄 알면 가지 말아야지. 죽을 줄 알면 하지 마야지. 예수 믿는 것도 어쨌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생명 내놓으라는데 그럼 믿지 말아야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믿는 이유는, 달려가는 이유는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스포츠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격려지요, 포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영어로 된 상장 하나 받아와도 얼마나 좋습니까? 잘 보이는 것에 붙여놓기도 하고 액자로 해서 보관해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상 받을 것이라고 상을 제시해 놓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상을 약속의 형태로 놨는데 이게 약속으로만 보고 성경책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상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궁극의 상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올해 상 하반기 전도왕 상금 준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데 상금 조금 전도의 가치와 의미가 반감되는, 그렇게 전도의 돈이라니 고상한 일이 같이 떨어지게 염려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금 보고 전도하나? 상금 보고 전도하세요. 상금 보고 전도하세요. 상은 허상이 아니요, 실제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의 예행 연습입니다. 너 하늘에 가면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왕에게 주는 상금이 아깝지 않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상은 실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자기관리는 생명 관리하는 건데, 생명 어떻게 관리해요? 생명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타임테이블 속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줄어들잖아요. 이 생명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 곧 시간 관리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고 불필요한 곳과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모든 시간 그 다 평생 쓰면 3분의 1 이상입니다. 우리 평생을 놓고 볼 때. 누군가하고 모여서 뭐를 한다고 할 때 약속 시간 지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시에 모이기로 했다. 그럼 10시에 모이셔야 됩니다. 자기 때문에 10시에 모일 사람들이 다 못하고 10시 15분, 10시 반에 한다 그러면 내가 30분을 어겼다 쳐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2명이면 2시간의 생명을 내가 잡아먹은 거예요. 이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건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거창하니까 좀 그렇네요. 시간 지키셔야 됩니다.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자기 관리 중에 으뜸이 시간 관리예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평등한 자산이
공평한 자산이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 안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빠서 뭘 못한, 바쁘면 시간을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쪼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다 좋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힘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중에 나타날 때 더 좋은 부활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 관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실함과 믿음에 있어 성실함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죠. 니체에게 길을 묻는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누려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 즐거움을 먼저 앞세우지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위한다면 고통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즐거움은 따라오게 될 것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해내지 못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더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한 것은 다 잊어버렸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뭐 교회에서 뭐 했고 자신의 어떤 일들에 대한 자기 자랑과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씩 우려먹고 교회 안에서 계속 재탕, 3탕, 5탕 이렇게 그거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위에서 부르신 진짜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영적인 성찰들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자기 성장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놀랍게도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말씀, 기도, 충성과 헌신, 섬김,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다음에 어느 날 선한 영향력이 뿜어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올 한 해에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해 보시고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루는 표가 안 나. 일주일, 한 달, 두 달도 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찰을 쌓아갈 때에, 영적인 내공들을 쌓아갈 때 어느 날 표가 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에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육신의 힘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따라 살려고 날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과 피해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들과 긴급한 일들을 분별하셨습니다. 긴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남아요. 급한 일만 하면 맨날 발등에 불 끄기 바쁩니다. 사람의 인기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기대치, 믿음 성숙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동차의 악셀레이터를 끝까지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핸들로 방향을 정하고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탁 쓰더니 저도 깜짝 놀랐죠. 그때 후진을 그냥 고속도로에서,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를 놓쳤어. 그러면은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가야지 거기서 후진을, 죽는 줄 알았어요. 옆에 있는 차들도 다 놀래고, 저는 그나마 뉴질랜드에서 조금 살았던 습관이 있어서 빵도 못했어. 크락션을 누르지도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빵빵빵빵빵빵 막 창문 열고 그냥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막 달리는 것보다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 없이 열심히 막 길을 가면 그 방황하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상대를 칠 때에 맞추지 못하고 계속 허공을 치면 자기 힘 빠지거든.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나침반 되기를 바랍니다. 좀 늦는 것 같아도 답답한 것 같아도 방향은 제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기서 완전한 것, 완성된 것을 누리게 될 것이, 말씀대로 하다 손해볼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다고 방향 없이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내가 뭐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그런 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누가 나를 치면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도 누가 나를 치면 기분 안 좋습니다. 열날 때도 있고요.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핏대를 올리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쳐야 되는 겁니다. 남을 치는데 익숙하기보다는 자신을 치는데 익숙하셔야만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또 인생의 성실한 달리기를 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밑빠진 독이 물 붓기로 다 빠져나갑니다. 부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좋은 것들이 가정으로, 자녀로, 여러분의 삶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거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관리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도 누가 다스리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년이 스타트가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 스타트했습니다. 그냥 살아도 사라질 겁니다. 살아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살지 말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교회도 그냥 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다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시고, 모든 인생과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창조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